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또 이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있고요. 그리고 역사 속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 가장 인류 역사상 위대한 좋은 사람이 누구냐 질문할 때 저는 항상 슈바이처 박사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람바란에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재능이 참 많으신 분 다 쏟아서 그곳에서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생명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선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슈바이처 박사. 저분은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싹수가 있다 이런 말 하는데, 저희 슈바이처 박사님은 싹수가 정말 분명히 좋았던 그런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분의 간증 고백으로는 강가에 가서 고기를 낚시를 하는데 물고기가 올라오는데 보니까 잡고 나서 보니까 물고기 입이 이렇게 찢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다시는 물고기를 잡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새를 잡으러 친구들과 함께 가서 새를 잡았는데 손에 움켜쥔 새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금방 이렇게 놓아줬는데 그 새가 하늘 높이 창공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 순간 그 보고 있는데 종소리가, 교회 종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고 귀에 들리더래요. 그때 드는 생각이 다시는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내가 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슈바이처 박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 작은 미물, 동물, 생물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마 크고 위대한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고 반복되어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생명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하고 이렇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저 육신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생애가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입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해결해야 될 가장 현안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설교를 지금까지도 많이 해왔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한 번의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것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극복해 왔지만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이 문제,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요, 또 가정에서의 자녀들의 문제도 아니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아니요, 국가적인 문제도 아니고 다른 안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들이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고 전쟁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의 심각성을 집요하게 제가 이야기하면서 설교로 마치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얘기하지만 그 속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떠나는 인생들에 대한 설교를 저는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걸음은 우리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심령을 만져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라는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항상 의인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정말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고 놀라운 그런 이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먼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대면하고 첫 번째 나온 말씀이, 고백이 바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라도 그 출발은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86년에 영국의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마을에 낮에 정말 병들고 아픈 사람을 사랑으로 진료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지킬 박사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도 이유 없이 다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동시에 밤이 되면 어떤 아주 험악한 강도가 많은 사람을 해치고 자기 이름이 하이드라는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알리면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잡혔어요. 잡혀서 이렇게 가만히 얼굴을 봤더니 그 사람이 낮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바로 지킬 박사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인데 이 한 사람 안에 지킬 박사도 있었고 하이드의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설이 정말 우리가 터무니없는 소설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인간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본성도 있는 반면에,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끝없이 죄로 추락할 수 있는 죄의 본성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항상 지킬 박사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인격이 좋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학식이 많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가 강하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거룩한 귀한 예수의 이름을 오늘 성경 말씀에 생명을 강조하는 이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죄를 이 짐을 져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인데 그것을 지고 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린 양이라고 하면 구약에서 항상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첫 번째로 잡혀 들어가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은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 가장 먼저 바쳐지는 동물이 양입니다. 말 없이 제단에 바쳐져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들여진 바로 동물이 구약 율법으로 말하면 바로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양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는지라. 향기롭게 우리 주님이 제단에 수많은 양들이 죽고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었는데 우리 죄님이 한 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에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양도 동물인데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뭔가 오해를 받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단 7마디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침묵하시면서 철저히 당하신 모습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우린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자신 있게 말하고 아주 윽박지르며 말하는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대단히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를 묻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로 사는 오늘 우리에게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대단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 그 마음의 양심 속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조용히 묵묵하면서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대단하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겸손히 기도하며 그 어린 양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대강절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정말 겸손히 평화를 만들어내고 사랑을 만들어내고 화해를 만들어내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 한 일간신문에 이화여자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6.25 당시 떠나가던 그 피난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한강철교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폭파됐습니다. 여러분, 6.25 경험하신 분 여기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3층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많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저는 6.25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진만 봐도 알겠어요. 저 사진만 봐도. 여러분, 전쟁은 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고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에 가든지. 저 전쟁통에 사진 한번 더 비춰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저 한강철교 앞에서 강을 건너려고 하던 여러 사람들이 배 하나를 탔다는 거예요. 작은 배에 탔는데 그때 사공에 아무리 봐도 이 배는 띄울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가다가 다 이렇게 배가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해서 그때 사공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 내려주지 않으면 이 배가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를 칩니다. 근데 아무도 내리질 않아요. 누가 내리겠어요? 여기에 남아있으면 죽는 건데 배에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매달려서 떠나가야죠. 건너가야죠. 근데 그때 어떤 한 멋진 신사가 그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투벅투벅 아무 말 없이 가는 모습을 이 이화여대 교수님 본 거예요. 보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출발해서 떠난 사람들 다 살았는데 그 배에서 내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에 게재되었을 때 이 신문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 배에서 내린 사람이 누구냐, 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혀달라,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때 그분의 이름을 밝혀줬어요. 그분의 이름이 당시에 방송작가로 활동했던 주태익이라고 하는 바로 저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분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저분이 왜 배에서 내렸을까요? 저분은 생명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분 안에는 호흡하는 생명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마음의 비전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말하는 생명,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얻은 생명, 그 생명이 저의 가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배에서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가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쫄짱구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숨어서 눈치 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주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서 십자가에 아무 말도 없이 피 흘리며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벌써 저 영원한 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싹트고 움트기 시작하면 우리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큰 대의를 향해, 목적을 향해 가는, 침묵하며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 길어서 인사하기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절반은 이번 주에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써야 되는데 한꺼번에 시켜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수원종로교회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여